오늘 저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의 사건을 나누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에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복음서 중에서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이 가장 처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도 행하신 기적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성경에서 찾기는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는 앉고 서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또 사역하고 쉬는 것,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는 그 사역의 연속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식에서 열린 사건입니다. 일부러 어쩌다가 그렇게 결혼식에서 예수님이 참여하셔서 기적을 이루신 것은 아니겠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결혼식을 찾으시고 그 결혼식에서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이루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첫 번째 기적의 장소를 결혼식으로 택하셨을까? 결혼식 해보신 지가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결혼식 할 때 기분이 어떠신지 모르죠. 결혼식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신랑 신부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날, 또 가장 멋있게 보이는 날, 기억에 남는 날이 결혼식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느 지역에서는 마찬가지지만 그 옛날에 근동 지방에서는 먹을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식 때만큼은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늘 부족함 가운데 살았지만 그나마 가장 풍성함을 누리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전혀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시간 중에 하나가 결혼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결혼식을 택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와 함께하는 시간은 이 결혼식과 같을 것이다 라는 선포이십니다. 너희가 배고프고 줄이고 궁핍하고 없는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나와 함께 보내게 될 시간은 너희들 인생 가운데 최고의 시간이 될 것이고 최고의 축제의 시간이 될 것이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풍성한 시간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결혼식에서 이루시면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는 세상은 이 혼인잔치와도 같을 것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로는 직접 하지 않으셨지만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우리의 모습을 약속해 주셨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저희 계시록 19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주셨던 그 결혼식의 풍성한 약속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손님으로 참여했지만, 객으로 참여했지만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결혼식 잔치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가장 주인공 자리에 앉아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전해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가장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결혼식에 뭔가 부족한 게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옛날에 한국에서 결혼식 할 때 이렇게 돌이켜보면, 또 결혼식장에 손님으로 찾아갔던 이런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세요? 음식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신랑 신부 잠깐 보고 바로 다음으로 중요한 밥 먹으러 내려가죠. 그래서 제 기억에는 결혼식에 30분 이상 앉아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기 전에 빨리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느냐가 우리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갈비탕으로 할 것인가? 부페로 할 것인가? 아니면 스테이크로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뭐로 했나 생각해 봤어요. 저희 신랑 측은 스테이크로 했고요. 저희 신부 측은 갈비탕으로 했던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님께 저에게 하신 말씀이 오신 손님들 잘 먹여야 된다. 모자르면 안 된다.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식에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메인 디시가 떨어진 거죠.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이 이 땅의 현실, 이 땅의 영적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부족함 없이 최고의 잔치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있지만 이 땅의 삶이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뭔가 부족하고 뭔가 결핍이 되어지고 너희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도 너희가 부족함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이 막 생겨도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순간을 겪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막 기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허탈하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허무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나한테 너무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닌가?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신랑과 신부 인생의 최고의 순간, 잔치를 경험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순간에 반드시 부족함을 겪게 되는 것, 그것도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진정한 인생의 기쁨, 진정한 생명.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할지라도, 모든 것을 갖게 될지라도, 하물며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계속 누릴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는 진정한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해요? 풍성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가장 중요한 생명이 빠져버린 인생의 잔치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저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다 떨어지자 제 어머니는 예수께서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는 예수님의 집안과 이 신랑 집안이 매우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는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이 집안하고 이렇게 가까운 사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현실적인 사건을 얘기하지만 마리아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마리아는 자기가 진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인생을 보면 가끔씩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놀라운 예언의 사건들,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들을 얘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의 마리아의 노래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사가랴, 엘리자벳을 찾아가서 막 성령에 충만해서 축복하며 노래하는데 이렇게 노래해요. 높은 통치자들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낮은 자들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내 이름이 세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복받는 여자 이름이 될 것이다.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성령 충만해서 막 얘기해요. 오늘도 자기가 다 알지 못하는 얘기지만 실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영적인 의미, 그 안에 있는 의미는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수님,
이들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시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시간, 예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들을 새롭게 해 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이들에게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들을 지금 구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최소한 예수님께서는 이 말의 영적인 의미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4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두 파트로 나눠져요. 첫 번째 파트는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두 번째 파트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어머니의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우리가 좀 도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가까운 집안인데 예수님께서는 약간 엉뚱한 듯한 얘기를 하세요.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제 아내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제 아내가 어떤 분을 막 돕고 싶어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돕는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 도우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얘기했는데 제 아내는 우리 교인이시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아들의 대화가 이런 것 같아요. 어머니는 우리와 가까운 사이니까 돕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포도주 문제는 가족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어머니의 대답에 그냥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파트인 것 같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질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받아서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아직 십자가의 때가 남았다라는 것이죠. 포도주가 뭐예요? 우리가 성찬할 때 포도주 마시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에 온 목적, 내 사역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이 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내가 그것들을 이루겠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는 이렇게 계속이 되죠. 5절에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 집의 하인들이 예수님 어머니의 말을 듣는 거 보면 친했던 관계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그 상황을 대충은 알 수 있겠죠. 저희가 6절, 7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 2-3메트레테스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이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이 6개는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어떤 의미인 줄 잘 아시죠? 7이라는 숫자가 천지창조 완성의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하나 적은 숫자, 부족의 숫자, 결핍의 숫자, 아픔의 숫자, 인간의 숫자입니다.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는 것은 뭔가 완전하면서 조금 모자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돌 항아리가 어디에 쓰이는 항아리이냐?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입니다.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예식 중에 하나인데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올 때 손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위생적인 의미보다는 밖에서 붙어있던 여러 가지 죄와 더러움들을 이 물로 씻으면 다 씻겨진다. 나의 밖에서 지은 죄들이 다 용서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는 정결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지고 씻으면 내 죄가 씻어졌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돌 항아리가 6개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이 예식들을 지키면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식들을 지키고 있는데 이 항아리가 6개밖에 없다라는 것은 너희들의 노력이 허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노력으로, 너희들 정결 예식으로 너희들 죄를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너희들의 죄는 완벽하게 씻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너희들은 여전히 죄인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들의 죄를 다 씻을 수 없고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한계성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첫 번째는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 항아리가 6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자꾸 이런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가장 기쁜 혼인잔치에서도 우리는 완벽한 기쁨을 누릴 수 없고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면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방법으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찾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결혼식도 기쁨을 줄 수 없고 바리새인의 완벽한 율법도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다면 퀘스천 마크를 계속 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이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면서 계속해서 왜 내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한가? 너희들에게 왜 나의 생명의 양식과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의 말씀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찾아올 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찾아올 때 최고의 순간에조차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말하자면 뭐예요? 물 같은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 같은 생명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 같은 인생은 뭐예요? 거기에는 죄만 있는 인생이고 연약함만 있는 인생이고 생명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포도주가 된 인생은 생명을 누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매니저는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순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순 이름이 물떠온 하인들의 순이었습니다. 그 순 이름을 지으면서 저희가 나눴던 얘기는 물떠온 하인들만 누리는 기쁨, 그 비밀한 기쁨을 우리도 누리는 순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물떠온 하인들의 순이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때는 이 이야기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예수님과 물떠온 하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물떠온 하인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제가 11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저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더 많은 표적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책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 표적들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11장에서는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적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고 그 아들 되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표적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천국의 혼인잔치에 앉게 될 사람들은 물도온 하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기적의 현장에는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지만 이 기적이 이 모임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나오는 포도주만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자기들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기적과 너무나 많은 은혜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기적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주어진 기쁨, 내 안의 만족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잔치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기적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오니까 포도주를 마셨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죠. 자기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된다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잔치를 맡은 잔치의 책임자. 어디서 그 포도주가 나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포도주가 정말 놀라운 맛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뭐예요? 자기 삶 가운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시스템 만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랑을 부르잖아요. 좋은 신랑을 만났기 때문이다. 너 신랑이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나타나는, 자기 삶 안에 나타나는 그 많은 기적들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는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또 한 명이 있어요. 신랑.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신을 못 차리죠. 떨어졌던 포도주가 나타났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땅에서 쏟았는지 멍한 채 놀라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제 문제는 물도온 하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것이 기적인 것을 알았고 이 기적이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인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아마도 그 포도주가 돼서 마시는 순간, 들고 떠오는 순간 중에 포도주가 됐겠죠. 매니저가 마시는 순간 이 포도주가,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남아있었느냐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하인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부으라고 해서 부었는데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주었는데 포도주가 된 거예요. 기적이다. 기적이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물도온 하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 놀라운 기적을 보았는데도 왜 물도온 하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을까? 그러고 나서 성경을 찬찬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기적을 경험하고 병고침을 받고 다른 사람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그 기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경우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물도온 하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본문 그대로 해석하려고 해요. 그냥 놀라서 서 있을 뿐이에요.
입을 떡 벌리고 서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서는 표적, 사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똑같은 기적 사건에 대해서 기적, 미라클이라는 얘기를 써요. 기적이라는 말은 좀 더 그 사건에 집중한 말이,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셨다라는 얘기인데, 요한은 사인,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사인에는 뭔가 표시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그 사인 자체가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써있는 글자가 진짜 의미예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근데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표적, 그 사인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물도온 하인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는 못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의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라는 이 사인, 표적을 읽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기적이 그 한 사건, 특별한 한 사건으로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이 표적이 믿음이 된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기적이 무엇일까? 진정한 의미의 기적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기적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믿게 되고 예수님께 더 헌신하게 되는 것. 아무리 놀라운 사건도 예수님이 빠지면 그 사건은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 때로는 죽은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져 가던 사업이 새로 세워지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그런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불치병에서 낫고 죽었던 곳에서 살아나고 그러나 그 사건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냥 기적의 사건, 그 사건으로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뭐예요? 우리가 앉고 일어설 때 일생의 우리 삶 가운데 작고 소소한 것들, 설거지하고 밥하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물건을 사고 팔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냥 앉아서 찬찬히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그 사건, 학교 가서 공부했던 그 사건, 설거지했던 그 사건이 뭐가 돼요? 표적이 돼요. 표적은 뭐예요? 믿음의 사건, 믿음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적을 쫓아 사시는 것은 아니세요? 제가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다가 돌아오니까 군대 가기 전에는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친구들 분들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차를 타고 가셔야 되는데 먼 길이니까 효자셨나 봐요. 그래도 교회는 안 다니셨지만 어머님을 좀 모셔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참이나 어머니를 예배당에 내려드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머니가 나오시면 모셔다 드리고 그걸 한참이나 했는데 어느 날 딱 모셔드리고 어머니를 딱 내려드리는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광경 하나가 눈에 탁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가족끼리 예배당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들이 어머니를 부축해서 예배당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와,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저렇게 하고 싶다. 우리 어머니도 같이 가족하고 예배당에 들어가게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것이 그 인생의 첫 번째로 교회당에 발을 들여놓은 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가족끼리 교회 가는 모습, 가족끼리 예배당에 들어가는 모습, 정말 일상의 소소한 모습이고 일상의 작은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저것이 기적의 현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무리의 가족들의 사진이, 그 모습이, 픽처가 그분에게 표적이 된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뭐예요? 그 가족 사진, 가족의 픽처가 그분에게는 믿음의 사건, 믿음의 기적이 된 거예요. 그분이 어머니의 간증을 어머니 장례식에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쭉 사랑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 집사가 됐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지금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때 내 믿음을 시작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에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더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예요? 그분에게는 어머니의 죽음도 표적이 된 거예요. 어머니의 죽음도 믿음의 사건, 믿음의 기적이 된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하인들도 가지지 못했던 그 믿음을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가나의 혼인잔치보다 어머니의 죽음이 더 엄청난 기적이고 더 엄청난 사건이고 더 엄청난 믿음의 역사예요. 기적을 쫓으면 우리 신앙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표적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작은 스토리, 아무리 작은 이야기, 아무리 작은 만남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결단하게 된다면 저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아니라 표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그 어머니의 죽음조차도 한 사람에게 믿음의 표적, 기적의 사건이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과 죽음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의미 없이 살다가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분들은 죽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삶도 죽음도 예수님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진짜 의미는 그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변화가 되어서 더 기쁘게 마시게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되고 일어나야 될 표적은 무엇인가? 저는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표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표적의 사람이 되십시오. 또한 표적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고 천국의 혼인잔치가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